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교회에서 대단히 수동적이고 그냥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열심을 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게 열심을 내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은 거예요. 뭔가를 받은 사람들이 능동적인 신앙, 또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예를 들면 예배를 왔어요. 늘 막 답답해서 왔는데 갑자기 예배 때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받은 거죠. 마음에 뭔가 뚫려지는 받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괄칵 쏟아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이런 걸 느꼈어요. 마음이 포근해지고 편해지는 거, 이 받은 거죠. 이런 것부터 진짜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풀려지고, 또 사업이 어려웠었는데 기도 가운데 이 사업이 막 잘 해결되어지면서 갑자기 일이 막 풀려지는 역사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신앙이 재미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처음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전 믿음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초신자였던 건데, 그분이 아버님이 안 좋으셨어요. 아프셨어요. 수술을 해서 안 좋으셨는데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극적이게도 그때부터 막 갑자기 막 좋아지시는 거예요. 이분이 신앙생활할 때 너무 재미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주시면서 내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 사람, 즉 받은 게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신앙이 뜨겁지 못해요. 열심을 내지 못하고 대단히 수동적이기 쉽고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은 게 분명한 사람들은 좀 더 확고하게 적극적이고 또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꾸 무엇인가 많이 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증표예요. 주님께 무엇인가 구한다, 받기를 원한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무엇인가 받았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1장 3절에 보시면 1장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시작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해요. 근데 바울의 지금 이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그 가택 연금으로 갇혀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2년 갇혀 있었고 지금 또 여기에서 계속 갇혀 있는 신세예요. 자기 신세를 보면 처량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가서 막 선교해야 되는데 갇혀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눌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병이 오래되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이 계속되어지면 자녀들도 지쳐요. 본인도 지쳐요. 삶이 계속 곤고해지고 어렵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거칠어져요. 그럼 여러분 삶이 계속 곤고한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이 해결되길 기도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를 자꾸 강구하셔야 돼요. 왜? 계속 공고해지면 내 마음이 상해요. 거칠어져요. 되게 드라이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과 신앙은 대단히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계속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단히 팍팍할 수 있어요. 내 신세 처량타,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게 있는데 좀 나를 도와다오,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찬양으로 시작을 해요. 왜 찬양으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찬송합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대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면 자기의 모든 신세, 상황들에 대해서 눌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복이고요. 가장 중요한 복이고요. 가장 우선해야 될 본질적인 복이에요. 그 집에 우리가 막 세상에 힘들었어요. 힘들다가 집에 왔어요. 그냥 아이들 보면 배가 부르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참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힘듦보다 아이들 주는 기쁨이 더 크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고 감사가 쏟아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세상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가운데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복이 뭐냐? 사람마다 받는 복들, 표면적인 복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복을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말해요. 이 관계가, 이 가족 간의 관계를 보세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세상에 어떠한 관계와도 다른 특별함이 있지요. 어제도 이렇게 가는데 연세 드신 그 할머니는 그 딸도 보니까 나이가 들었던데 딸이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노인이지만 그 딸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귀하게 보필하고 가요. 이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예요. 가장 귀한 관계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복들, 이것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가장 큰 복이 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3절로부터 있는 얘기는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강의할 때 이미 아주 마르고 닳도록 저는 가르쳤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주지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좀 이 3절 이하의 복들을 확실하게 외우고 여러분에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뭐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뭐 건강해졌어요, 돈이 생겼어요, 자녀가 잘 됐어요, 이런 것보다도 더 크게 이 3절 이하의 내용들을 이걸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 가르쳤어요. 이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쳤을 것이고 성도들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자임을 잘 알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다, 다르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냐? 바울이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았다, 그리스도인들 모두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절로부터 사실은 쭉 어디까지 가냐면 14절까지 가요. 그래서 복을 크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택하심의 복. 택함 받은 게 엄청난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이게 6절까지 이어지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은 게 엄청난 복이다. 이게 7절로 12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침받은 것, 보증받은 것, 이것이 13절과 14절로 이어져요. 이 세 가지 삼중복을 너희가 지금 다 받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이 사실 좀 분명하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지 라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중요하면 계속 깨닫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자녀를 만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얘기해요? 건강 조심해라. 요거밖에 얘기 안 해요. 나이 들어지시면 이제 70대 80 넘어가시면 전부 모든 주제의 다 내용들은 전부 이 얘기예요. 영상을 봐도 다 이런 영상을 봐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몸이 직접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는 몰라요. 언제 알아요? 라면을 먹고 잤더니 다음날 얼굴이 부었어. 나는 건강할 줄 알았더니 나도 건강을 좀 신경을 써야 되나?
알아갈 때에 그 부모의 말들이 들리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건강이 상하면 돈이 많아도 여행을 할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어요. 아,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것이 큰 진리인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뭐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3절 이하의 이 복들이에요. 첫 번째, 택함 받은 게 그렇게 큰 복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게,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은 게 그렇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천 받는 게 이게 그렇게 큰 복이에요. 이것들 자꾸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바라고, 이번에 에베소서 1장 나누면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아, 이게 진짜 복이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택하심은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 죄사함은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인치심, 보증은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주시는 복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께 받은 복, 성자께 받은 복, 성령께 받은 복.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 택하심의 복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중요한 게 언제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세전에. 창세전이 언제예요? 창조되기 전에. 근데 이거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 태양과 달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대요. 이게 이 문자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없는 존재였어요. 없었는데 어떻게 택함 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기독교는 꼼짝없이 숙명론에 빠져요. 숙명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원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 행복하게 살 사람과 불행하게 살 사람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의 예정이 이제 이 1장에 보시면 예정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와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9절에 가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또 얘기를 하죠. 여러분 또 내려가셔가지고 11절로 가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정을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 예정되었대요. 이미 그냥 딱 찜해놨대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숙명론에 빠져요. 그리고 운명론에 빠져요. 운명론이라는 것은 숙명론과 조금 달라요. 운명론이라는 것은 삶에 어떤 주어진 흐름이 있대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큰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인데 세상엔 한편으로 운명론적인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삶을 볼 때에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창세전은 운명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칼빈이 얘기했던 예정도 운명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거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의 주권과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게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지 삶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볼 때 하나님 이렇게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올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혹 그거 어차피 일어날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독교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어차피 일어날 일 없어요. 우리 가운데에 물론 이제 큰 운명론, 사람은 다 죽어. 이건 맞지요. 그러나 내 삶에서 우리에게 늘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게 하세요.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만드시지, 다 자기가 한 다음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완전히 잘못된 얘기지요.
지금 본문도 창세전 얘기도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의 주권과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아요. 내 의지로 나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했어요. 그러나 구원적인 부분은 내가 하기에 앞서서 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와요. 우리 교회도 수술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백내장이 와서 눈이 뿌여오면 앞이 안 보여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미 뿌얘지면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걷어내고 새로운 인공을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보여요. 눈이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죠? 인공으로 집어 넣어야 돼요. 수정치를 집어 넣어서 내가 그래야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의사가 처방해 줍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드시고, 한동안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주무실 때 어떻게 하시고 얘기해 줘요. 힘들죠? 내가 수고도 있지요. 그러나 다시 눈을 보게 되었어요. 환히 보여요. 그 다음에 내 수고로 내가 노력해서 잘 봤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부 다 잘 보게 되어지고 나면 전부 다 저 의사가 수술을 참 잘해. 의료기술이 정말 발달했어. 그 덕분에 보게 되어서라고 얘기하지. 어느 누구도 내가 몇 시부터는 햇빛을 안 봤어. 그래서 잘 보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구원이 이거예요. 다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내가 교회 왔어요. 친구 따라 왔어요. 갑자기 내가 교회 가고 싶어졌어요.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성경 펴서 읽고 싶어졌어요. 다 우리의 수고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부 다 보지 못하는 존재였었어요. 누가 보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삶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살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론이면 숙명론이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 왜 해요? 어차피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뭐하러 고민하면서 선택을 합니까? 어차피 될 것인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고 지혜로워져라, 분별해라,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뱅이 얘기했던 예정은 현재에서 과거를 회개해 볼 때 오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야, 가만히 보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인가 한 것 같았는데, 친구가 교회가 뭐 준대, 따라가서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교회 가서 놀았어,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이구나. 믿음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에는 이미 어떻게 일어날 일 없어요. 그러니까 TV 보면 막 무당들 나와서 뭐 올해 뭐 결혼 운세가 있네요. 다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부렁. 없어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관심도 두지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그 부적이 뭐 액땜을 한다, 액땜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이 창세전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다루기를 원하는데, 창세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 바울이 왜 창세전을 이야기했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창조 전에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택함받았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당시에는요, 이것들을 헬라적인 사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 의미를 본 거예요. 이렇게 강조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창세전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 세상의 존재는 어때요? 우연히 실수로 내가 태어났음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권사님 이름이 남자 이름이에요. 권사님 왜 남자 이름이에요?
우리 집에서 나를 원치 않았대요. 우리 집은 딸만 있는 거예요. 아들을 제발 태어나라고 해서 발 차는 게 아들인 줄 알았더니 또 딸인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집에서 아들 이름을 지어놨어요. 왜? 다음에는 아들 태어나라고. 나의 존재는 집에서 원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딸을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고 쳐가지고 임신해서 아기 낳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원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사고예요. 인간의 존재가 사고이고 실수인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 제가 아는 그 30년 전의 일인데, 그 집사님 새벽마다 갑자기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에 나와서 막 우시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임신을 했대요. 근데 이거 세 번째인 거야. 얘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집안 상황을 볼 때 낳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낳아야 될 것 같고, 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울면서 막 기도하시더라고. 제가 뭐 말은 못하고 같이 이제 들어주고 같이 기도했었어요.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먼저 그래도 낳아야 되겠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 더 얘기를 안 했어요. 낳았어요.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 그 교회 영상을 봤는데 그 애 낳을까 말까 고민했던 애가 나와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로 사냥인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애가. 세상의 존재에는 인간의 출생에 있어서 어쩌다 보니 실수로 계획이 없는 사고로 태어난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에는 실수로, 우연히, 사고로 믿어지는 경우 없습니다. 0%예요, 0%. 이걸 얘기하려고 창세전을 얘기해요. 나중에 죽어 천국 갔더니 너는 내가 계획이 없더는데 너 어떻게 왔냐? 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런 주님의 손길과 잔잔한 간섭들이 계속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예정인 거예요. 창세전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 택하심은 우연히 실수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확신하세요. 이 확신을 가지면 어떤 삶의 영향, 좋은 유익이 있냐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 안에서는 잿빛, 부정적인 것, 낙심하는 것, 낙담하는 것이 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통제하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방치, 방목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야 나도 모르겠다, 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가정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신실한 가정이에요. 실제로 인간극장에 나왔던 그 가정이기도 한데, 강릉교회 안현희 사모님, 김성환 목사님이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기도 가운데 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이 가운데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장애가 있고 ADHD 증상이 있어서 사회생활에 계속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서 이 아이가 그 드럼을 좋아해서 여기서 하나 물꼬를 터서 해결되어진 걸 보여주는 그 인간극장 내용이 있어요. 자,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모든 부모가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재미로 키워야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심사를 하지요. 또 잘 준비되어진 분들은 아이 방을 꾸며요. 다 계획을 세워요. 아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냥 우연히 이 아이 괜찮아 보이는데 데리고 키울까? 이런 부모 없지요. 왜?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는 분들은 아이를 입양을 할 때 절대 가볍게 입양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책임집니다. 계속 책임집니다. 언제까지 책임져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게 입양한 부모의 마인드예요. 입양된 아이는 처음엔 불안해져. 내 부모가 맞나 생각되어지죠. 한 해, 두 해 쌓여지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껴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를 볼 때에 마음에 안심이 되어져요. 이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혼자 고민했었어요. 이걸 전전긍긍했어요.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지 말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지지할 수 있는 부모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안심이 돼요. 안정이 돼요. 불안감이 사라져요. 이게 특혜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철저한 계획 가운데 택하셨어요. 확신을 하면 할수록 삶에 대한 그림, 미래에 대한 그림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책임져 주시니까, 만들어가 주시니까 이 확신이 자기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상시전을 얘기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택함받은 자녀들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도 이걸 확신을 하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믿음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소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볼 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것은 믿음의 반응 아닙니다. 믿음의 사고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다 일반적으로 다 하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과 정신을 집중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할 일은 뭔가 이것만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할 게 뭐예요? 지금 제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계속 지혜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수습해 가세요. 내게 도움되게 만드세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 전전긍긍 한다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고 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믿고 나간다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물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야죠. 이게 쌓이면 이제 문제가 생길 때에 낙심, 부정적, 회의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대단히 긍정적으로, 대단히 낙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저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은 분명한 계획 가운데에서 생겨진 것이지 어떻게 실수로 우연히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인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진짜 수지 맞은 거구나. 세상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세일합니다. 엄청 세일합니다. 막 싸게 팝니다. 당신 지금 여기 오는 게 수지 맞은 장사입니다. 오세요. 막 이러잖아요. 가장 크게 수지 맞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택하셨구나.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서 믿게 되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창세전이라는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이 어떠한 외적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전이란 말을 썼어요. 창세전, 내가 태어나기 전, 내가 어떤 능력을 보이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어떤 내 스펙이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나를 택하셨대요. 내 행실이 나오기 전에 나를 택하셨대요. 이거 뭘 얘기하려고 바울이 말했냐면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당신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수고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내 외모, 내 성품, 내 열심, 내 도덕, 내 능력은 단 1%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조건이, 하나님이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놓치시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불안한 분들이 뭐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내 인생이 사울 왕의 인생이 아닌 다윗 왕의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사울은 나중에 자살하고 죽어요. 내가 혹시 사울 왕처럼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분들.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 이게 기저의 깊은 곳, 그분들의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행위구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지 더 하나님 감동해서 내게 잘 해줄 것 같아.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확신하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지난주 그 20일에 천안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내 차가 도난당했다. 누가 차를 가져갔다. 그 차를 누가 가져갔냐면 12살 된 자기 아들이 그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랑 둘이 천안에서 당진까지 60km를 달려갔어요. 대단하죠? 사고도 안 났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신고한 거예요. 내 아들이 차키를 가지고 지금 운전하러 갔다. 일주일 전에 한번 그 사건이 있었거든. 다른 애가 운전해가지고 한번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하고 운전해가지고 60km를 달려가서 요즘은 여러분 오락실에 가보면요 자동차가 있는데 진짜 차처럼 나와요. 엑셀 브레이크가 다 있어가지고요 진짜 운전을 하면 차처럼 돼요. 그럼 애들이 그걸로 아마 했겠죠. 겁도 없이 아빠 차를 몰고 60km를 갔어요. CCTV를 돌려가지고 결국은 잡았어요. 어디 PC방에 있는 걸 잡았어요. 자, 이 아이가 나 이제 죽었다 생각할 수 있겠죠. 난 이제 아빠한테 죽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 이제는 아빠한테 버림받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겠죠. 그죠?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난 이제 죽었어. 난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질지 몰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버지가 나를 버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안 해요.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나 이제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난 아빠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실망을 시켜도 내가 어제도 죄를 저질렀는데요 내가 지금 또 나도 내 자신에게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는 분들은 그래서 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걸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심은 창세 전 내 외적인 조건, 내 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내가 너 5년간 지켜본 다음에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내가 그때 결정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네가 지금까지 착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지. 너 1년간 이런 착한 일을 하면 내가 그때부터 너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때부터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의 들으심이 행위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더 풍성하게 응답받는 기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그걸 말씀을 보냈었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우리가 죄를 쫓지 않냐고 선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욕을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더 많은 응답을 받는다. 풍성한 응답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들으신 자격 자체에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이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한 자들이 나타나는 태도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나 버림받으면 어떡해?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예요? 여기에 아멘으로 고백을 하고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행위,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어떤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들들 보세요. 많은 아들들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아들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분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욕보이는 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도 있어요.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철이 안 드는 거고요. 문제야. 여러분이 이걸 분명하게 알기를 바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창세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운명론, 숙명론 아닙니다. 인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불렀고, 우리의 외모,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과 스펙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상황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 믿으면서 가라, 안심하면서 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수표예요. 이게 창세전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의 관점에서 보셔야지, 삶의 행위, 미래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아주 이게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혹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끝나면 어떡해요? 혹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를 인간도 입양을 할 때에 그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부모가 능력이 되는 한 끝까지 아이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장점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줘요. 이게 건강한 부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믿고 나가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그 시련이 와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실패자로 끝나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전부 다 버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되길 원하시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 가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우리 왜 불렀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쓰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세요. 계속 보호해 주세요. 죄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 가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대요. 언제까지? 창조 때의 아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관계, 풍성한 관계, 안정된 관계로 설 때까지 계속 이끌어 가시겠대요. 책임지시겠대요. 6절에서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만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이 엄마 고마워, 아빠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모든 수고가 다 보상받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절대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이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야, 끝날 인생이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어떻게 극적으로 바뀔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흔적으로 남을까, 이런 기대 가운데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떠한 낙심,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 삶에서 나오지 않게 하세요. 내 사고 속에 또아리 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아버지 신뢰하면서 나오는 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상황을 통제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배짱, 담력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